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14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전도는 사명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카셀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전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전도를 합니다. 어느 날 카셀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랬더니 카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그의 부인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여기에 감동을 받고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조금 전에 불렀던 508장입니다. 카셀의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파타임 사역이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카셀이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가 안 되어서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누군가 장례식에 와서 카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십니까?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의사로 계셨더라면 아마 부인이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카셀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곡을 작곡하면서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금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 나는 변함없이 하늘에서 당신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카셀은 회중에게 찬송가 508장을 함께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함께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도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해야 할
사명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피해갈 수 없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일까? 그 핵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될까? 그것과 관련해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빚졌다라고 하는 것,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데 이 뜻을 보니까 채무, 죄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이게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이고 죄에 따른 형벌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빚을 지었을까? 그는 복음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그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주님께 미안하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괴롭혔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그는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부득불할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이 권투 선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조지 포먼은 어렸을 때 동네 그 뒷골목에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나이 16세 때 자신의 친구를 때리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조지 포먼을 좀 사람을 만들려고 데려다가 권투를 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권투를 했던 이 브로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포먼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1974년 무하마드 알리에게 8회 KO패 당할 때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가 한 번은 지미 영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조금 적수가 되지 않는 그 선수와 권투 시합을 하다가 판정패를 당합니다. 시합이 끝난 후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는 코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저승사자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종교인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텍사스에서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날, 이 심장마비로 인하여 이미 죽은 나를 다시 살려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게 감사한 겁니다. 생명에 대한 빛을 졌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처럼 조지 퍼먼처럼 항상 우리도 구원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함에 충돌하여 자살을 공격한 가미가제 특공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비행사들을 지원제로 뽑게 됩니다. 단 몇십 명을 뽑았는데 한 500여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혈서를 써가면서 나를 좀 뽑아달라고 많은 비행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이 가미가제 특공대 그 비행사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전도하는 일을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주저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단어 자체가 다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이게 당부가 아니고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거룩한 의무요 사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면서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능력과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천국잔치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방식과 스타일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례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것은 유대인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또한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율법이나 할례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바울은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약한 자의 위치에 섰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들,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까 봐 그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는 선언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아무쪼록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름의 뜻을 보니까 잡아 누리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아테네 인근에서 여인숙을 합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쇠로 된 침대에 눕힙니다. 그의 쇠침대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키 큰 사람이 오면 작은 침대에 눕히고 작은 사람이 오면 큰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키가 침대보다 커서 밖으로 튀어나오면 머리를 자르든지 다리를 잘랐습니다. 반대로 작으면 몸을 늘려서 그 침대의 사이즈에 맞추었습니다. 결국 죽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원칙, 기준, 고집 이런 것들 누군가에게 자꾸 강요하면서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만의 쇠침대에 눕혀놓고 자르거나 느리고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을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틀리고 시대마다 틀리고 나라마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나와 이웃이 많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이웃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새가족 초청주일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시고 그분들을 만나고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의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면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선교사를 보고 서양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외국 선교사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요즘 토착화, 상황화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처럼 입고 먹고 한국 사람의 집에서 잠을 잤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가 잘 되었더라 이겁니다. 미국의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친구 중에 하나인 무신론자 로버트 잉고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브루스 목사님은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시간의 스케줄을 자주 변경을 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브룩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면 내 시간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년에 이 브룩스 목사님이 이 병으로도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면회 사절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구 인고설이 오면 내가 면회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인고설이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는 왜 나에게만 예외로 그렇게 면회를 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야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보겠지만 자네 그런 보장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서라도 당신을 꼭 만나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전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가 전도할 누군가 여러분 찾아보시고 오늘 바울처럼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 잘 맞추셔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경기 종목 중에 보면 달리기,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투창, 레슬링이 있다고 합니다. 승리한 사람에게는 올리브나 아니면 종려나무 잎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종목 중에 하나인 달리기가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달리기는 200트랙이었다고 합니다. 출발점을 딱 시작을 하면 반대편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 깃발을 꽂아놨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그 깃발을 향해서 죽을 힘을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모두가 달려도 1등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경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달려갔을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조차 귀하지 않은 것으로 목숨 걸고 달려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후회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어떤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전도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면류관 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 상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번 새가족 초청 주일에 반드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는 부득불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이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그네 된 이 땅의 삶에서 영혼 구원의 이 소중함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사명이요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가 소홀히 했던 이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증인이 되어 돌아오는 주일에 많은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